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주일날 말씀으로 듣게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이제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를 향한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또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삶이다 라는 것을 시작한다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재해석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 천당 간다고 그러죠. 불신지옥 하고 우리는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천국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나쁜 거 아니고 맞습니다.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100% 맞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사후에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면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삶으로 살고 싶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서 엉망으로 살 테니까 그냥 나는 그 나라만 가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신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었으니까. 노예 생활이, 일제 치하가, 독재 정권 안에서 벗어날 일이 없었으니까. 그저 빨리 가면 참 좋겠다. 그저 그냥 천국만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걸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천국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뭘까요? 통치가 뭔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 원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넘어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중간에 보면 예수를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우리 거기 한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나왔어요. 읽어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본강에서는 천당이 아닌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천국을 건설해야 할지를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라고 저희가 같이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 나라에 대한 요소들 중에 핵심 요소는 사실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상해 임시정부 때는 저희는 땅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고 사실 국민도 다 흩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오로지 하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주권 하나만 가지고 독립운동을 펼쳐나갔잖아요. 이 주권이 어떤 주권이 있는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누가 왕이 되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죠. 공민왕 때 이 나라는 고려였죠. 그러나 왕이 이성계로 바뀌는 순간 이 나라의 국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선이 되는 거죠. 영토도 영토 또 백성들이 뭐 동일할, 물론 영토는 좀 바뀌었지만, 그러나 순간 그 나라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통치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미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다고 보긴 그렇지만, 서울시청에 올라가 있던, 그저 정부청사에 올라가 있던 인공기 내리고 뭐 올리는 거예요? 태극기 올리는 거잖아요. 주권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도 그대로고 내가 사는 시간도 만남도 영토인 거죠. 우리가 똑같지만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러고 하나님 예수님 칭찬하시지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너 복받은 인생에서 사단 되는 거예요. 말하는 나 똑같고 대화하는 예수님 같아도 지금 내 생각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주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개? 고양이? 가족이니까.
누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임한다는 거죠. 어디에도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내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된 거예요. 지금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언제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이미 시작됐지. 내가 천국이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할 때 누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면 내가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비유풀이를 할 때 천국 비유로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 천국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땡땡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예수님이 왕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권을 갖고 통치하는 사람, 장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국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70여 명의 사람 가족들을 백성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라가 될 만큼의 이렇게 확장시켜 놓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딱하니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속아서 47에 28하고 47에 27이구나. 같이 싸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분쟁만 일어나는 거죠.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그 기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냥 내가 통치권자예요. 사람을 볼 때 누구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 저 사람 정말 밉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사람 누가 사랑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누가 기다리고 계시죠? 예수님이. 예수님도 기다리고 있으면 나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준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냔 말이에요.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같이.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시작.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멘. 그러니까 거울 보고 실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가 주지 않았다는 거고, 내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할 때 여기 같이 한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시를 같이 한번 못 읽겠구나, 가려져서. 내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내 삶을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은 다른 걸로 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오거든요. 그 말씀 잡고 살아가려고 나를 내어놓는 순간 나의 인생, 시간, 영역, 관계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절대 윤리와 도덕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혹시 안 나오면 제가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중에 하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참 어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도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통치권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걸로 하라고요? 안 보여요? 거기 어두워서. 어떻게 이걸로 해요? 네네, 이걸로 하래요. 순종해야 되는 거지. 같이 파란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세상 것 따라가지 않으리라, 주님 따라가리라.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같이 읽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하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신약과 구약이 다 동일하게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 영토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볼 텐데요. 영토 중에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영토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그 무너짐을 통해서 마귀가 그 통치권을 가져가 버립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말을 들어버렸냐면, 인간이 생명을 주고 권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끊어버리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말씀을 어긴 자, 즉 먹어라고 하는 마귀의 말에 순종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이 들리는 인생이 됐어요. 그럼 마귀의 통치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통치권을 누가 잡아버렸을까요? 마귀가 잡은 거예요. 죄의 근본인 그 마귀가 우리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에덴 동산에서의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풀어갈 때 여기서 첫 단추부터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 나라인 거예요? 세상 나라고 마귀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이 땅은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자,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되면 땅이 회복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행해서 땅의 주인 노릇할 때 땅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할 때 땅도 같이 타락하여 피폐해지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회복될 때 땅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갈 때 땅도 영광 가운데 회복될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재림 때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곧 정말 모든 걸 마치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 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재림의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의 자유를 회복하면 땅도 회복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곳이 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살고 있는 땅, 그 가정, 그 교회는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 이 천국은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한다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천당 간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랬어요? 붉은 것이 그 나라가 내게 온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임해 주신다. 그럼 어디서부터 그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20절 21절 같이 보이시죠? 괜찮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여러분 70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야 그걸로 뭐 하지 마라.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거,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 그거 기뻐해라. 그걸 기뻐해야 사단은 언제든지 너희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증거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나님 나라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거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또 같이 한번 보도록,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증거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은 이렇게 다른 거 아니에요. 피 흘리는 것도 귀신 맞는데 대부분 영화 감독들의 한 90% 이상이 동성애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포영화, 괴기스러운 일들 그들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뭔가의 사주를 받고요. 어디서부터 얻는 거예요. 유명 미국 배우들을 이렇게 촬영한 이렇게 본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기는요 그 배역을 딱 맞잖아요. 맞는 순간부터 뭔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걸 경험한대요. 뭐가 들어온대요. 그럼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그 배역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나오고 있는 그 괴기스러운 모습들, 장면들 다 어디서 등장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 생각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 팔 생각을 누구에게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죠. 베드로에게 너 사단아 너 뒤로 물러가라고 선포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예요. 생각 빼앗기는 것은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생각 잡는, 집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냐면 내 생각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오. 하나님 나라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을 마귀에게 그대로 주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런 분들이 기도해서 되면 그 생각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미워 죽겠어 정말. 꼴보기 싫어. 그리고 그 사람이 다치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막 정반대의 일들이 빵빵 퍼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승진을 빨리 하든가요? 매우 빨리 하든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안 돼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 됐다간 큰일 나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올라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돼요. 그분 생각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능력 받아서 병 고치고, 맞아요, 아멘인데 제일 먼저 내 안에서 내 생각 떠나가야 돼요. 내 기준 정리돼야 돼요. 악한 영 내 속에서 떠나가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겉으로는 영접,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내면에서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 기존에 지배하고 있던 악한 자가 성령으로 쫓겨나가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에 대한 문제이며 힘의 대결입니다. 강한 자를 쫓아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데블스 어드버킷이라고 하는 악마의 변호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사실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았어요. 제가 이 영화를 TV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보지 않고 이제 중간하고 맨 처음 한 번 하고 맨 마지막 장면만 제가 봤어요. 스토리는 제가 모르지만 대충 아는 거는 그 대기업과 싸우는 정말 신참 어떤 변호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의로운 편에 서서 애를 쓰다가 결국 그 대기업을 이깁니다. 근데 그 대기업에 있는 회장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얼굴이 샥샥 바뀌어요. 네. 그리고 맨 영화의 마지막에 정말 어렵게 이 변호사가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정의로운 편에 서서 끝까지 견디다가 이걸 재판을 이기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재판인데 이겨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요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오늘 술 한잔해요? 그럼 또 계단 막 내려오면 이쪽에서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지를 때 이분이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칭찬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막 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막 너무 좋아서 막 툭툭 뛰어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칭찬을 딱 한 사람이요, 그 주인공이 좋아가지고 툭툭 뛰어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지막 칭찬했던 사람 모습이요, 맨 처음 나왔던 그 회장, 악마의 마귀였던 그 사람 얼굴로 샥 바뀌면서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끝나요. 네 일이 잘 됐다고 흥분했지 너? 이제 너는 넘어질 것만 남았어. 딱 그 표정이더라. 오늘 북한 선교하시는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원불교를 창시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광대에서 원불교 학교를 나오셨고, 이분의 고민은 장애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이분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난 건강하지? 라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장애우들을 보니까 말 못하지, 어눌하지, 부자연스럽지, 또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왜 난 건강하지? 이게 고민이에요. 이분은 내가 왜 아프지? 이게 고민이 아니고 참 태생적으로 좀 그런 게 있으셨어요. 지금은 러시아 선교사로, 지금은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앵커들하고 얘기하면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지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이 엔딩을 해야 될 상황에 다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선함, 인간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부인하고 나를 지워버릴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내 착함, 내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주님이 임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되고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연민, 억울함, 착함,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 나의 어떤 것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막습니다. 나는 공로 없고 여러분 물어보죠. 여러분은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이었었던 것을 믿으십니까? 결혼 주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망이 없었던 인생인데 신랑 예수께서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신랑 예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복음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병든 자, 육신의 고통, 죽은 자,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 나병한 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무감각한 자들 깨끗하게 하며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뭘 제하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뭘 고치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시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번 주 새벽 큐티였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외치던가요? 왜 나를 뭐 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마라.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걷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시다?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 나는 그 이름을 너희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그럼에도 그분은 살아나셨으니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이 이 일을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권세를 안 쓰는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에요. 줬는데 땅에 뭐 하는 거예요? 묻어둔 자들이에요. 여러분 쓰셔야 돼요. 이 권세를 쓰셔야 돼요. 이 능력을 쓰셔야 돼요. 이건 능력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이 내 안에 그 이름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우리 한번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 9절 11절까지.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사도행전 같이 읽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속에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는 말을 복음의 본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린 가야 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면. 우리 아직 안 가고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무엇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읽죠. 지금까지 왕노릇했던 악한 세력을 다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마태복음 뭐 한다? 침노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제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오늘 이 PPT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할 텐데 주님 무슨 얘기해야 될까요? 침노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 되는 거죠. 천당 가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천당 가는 일이 먼저긴 맞는데 먼저 내 안에 그러려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속한 영역에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이끄심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뭘 의미한다? 이 전향이란 말이 북한에 있는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버리고 민주주의로 사상을 바꿀 때 전향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그런 자를 삶을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이제 천국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데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천국 열쇠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구한테 천국 열쇠를 주셨는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같이 읽도록 할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그 다음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디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어디서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신학 성경에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천국 열쇠는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교회에 주십니다. 교회가 합심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면 카톡으로라도 기도문 올리고 아멘이라도 달아주셔야 돼요. 아멘? 함께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셨고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하여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천국을 풀고 매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 이게 갑자기 큰 나무가 하나 보였죠. 그 맨 아래 노란색엔 점 하나가 찍혀 있죠. 씨앗 하나가 들어가서 성장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 같다고?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뭐보다 커서, 풀보다 커서 뭐가 되죠?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시키는 능력,
그게 바로 천국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모세 한 사람이 주님께 말씀을 듣고 서는 순간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가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서 있는 순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영향력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침노하는 열정 가지셔야 되고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결론 부분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순종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시에 주셨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기업의 땅이 제비로만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응답에 따라 영토의 경계가 정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를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을 뭘 쫓아내지 못해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뭐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뭐하고? 자, 누가 결심했어요? 므낫세가 결심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해요. 생각에서 져버렸어요 지금. 자, 결심을 가나안 족속이 하니까 누가 그 땅에 거주해버려요? 가나안 족속이 그 땅, 므낫세가 있어야 될 므낫세의 영향력 속에서 먹고 누리고 얻어내야 될 그 자리에 가나안 족속이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한 후에야? 강성한 후에야 누구를?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켜요?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왜 안 쫓아낼까요? 노역을 시킬 수 있으니까, 즉 돈벌이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도록 희한하게 잡혀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길 수 있으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내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이것 때문에 자기 삶을 못 찾습니다.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이 있죠. 누리지 못합니다. 결혼 누리지 못합니다. 자녀 부모 관계 누리지 못합니다. 배를 채울 수 있는 쾌락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걸 므낫세 지파 자체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안 시키고 내가 노역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 안 쫓아내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건 좋죠. 그러나 복음이 누리고 사는 걸 원치 않으면 여러분, 누리고 사는 걸 멈추고 몸이 수고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과소비가 멈추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멈추기를 바라요. 내가 즐기고 먹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는 순간 가나안 족속 못 쫓아내요. 다른 지파들의 상태는 어떤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도를 보시면 거의 한 6분의 1 정도는, 12지파 중에 6분의 1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동쪽, 서쪽 다 합쳐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조상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아주 유명하고 강력한 지파입니다. 그 강력한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여호수아 17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산지도, 자,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다. 계속 있죠.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뭐하라?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가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
내리라. 에브라임이 안 쫓아냅니다. 여러분, 정말 내 가정에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지? 나 이제부터 뭐랑 싸울까? 뭘 내가 쫓아낼까?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셨는데, 천국 열쇠 갚고 넣고 풀면 풀린다고 하셨는데, 나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내 속에서 진짜 쫓아낼 거 뭐지? 여러분, 내 속에 정말 내가 쫓아내야 될 게 뭔지 눈 뜨시길 축복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47에 27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혈과 육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유다 지파 보죠.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는지. 여호수아서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유다 지파는요, 갈렙이잖아요. 그냥 받아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에 나눠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안 쫓아내서 작정하고 가나안 지파가 사는 사람들이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는 찾아가서 네가 걸로 가져와 그러는데 싫어요. 그리고 주저앉은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는 가는 곳마다 척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많으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여기 살아 그냥 딱 품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땅이 주어졌지만 침노하는 자는 달라요. 같이 따라서 하시죠. 기도는 싸납게, 인생은 우아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약하면 인생이 싸나워져요. 여러분, 기도가 강해지시기를 바라요. 내 속에 있는 혈기 너 떠나가. 내 속에 있는 우울 너 떠나가. 내 속에 있는 불안 너 떠나가. 우리 집에 있는 것들, 혼잡하게 하는 것들, 미워하고 씩씩거리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 너 이제 떠나가. 영적으로 얘를 확 한번 잡아버려야 돼요. 얘들을 잡아버려야, 그래야 가서 인생이 우아하게 살 수 있어요. 백조는 물 위에서 굉장히 우아하죠. 물 밑은 어때요? 혹시 내 속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 권세를 좀 받으십시오. 강성해지십시오. 그래서 게으르지 않을 거야. 넌 쫓아낼 거야. 작정하시고, 이것들이 나 안에 있구만. 이걸 쫓아내야 되겠구만. 여러분, 내가 뭘 쫓아내는지도 이제 좀 분별 좀 하시고,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여러분, 이 단지파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지파의 상태들. 므낫세 자손이 성읍들의 주민을 못 쫓아내니까 싸워서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차지해서 거주했대요. 여호수아 19장 47 같이 읽죠.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뭐하죠?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뭘로 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기 땅 아니었어요. 차지에 들어가서 자기 걸로 딱 가져와 버렸어요. 내 거 아니지만 받아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감당할게요. 그리고 그곳을 단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차지할 수 있겠는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결정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약속을 뭐 하는 만큼, 믿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지속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응답이 그 결과를 좌우합니다. 천국은
자동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로 침노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소원들이 우리 안에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주일날 받으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바울은 자신의 무엇을 매임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진 그 셋집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여기서 어떻게 천국을 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열 때 하나님 그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매여 있는 게 뭔지, 제가 이제 교육자분들한테 타이핑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교육자분들이 잘 따라서 해주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정말 나눔들이 정말 풍성해요. 깜짝 놀랐어요. 남편에게, 시댁에게 매여 있는 삶들, 자녀에게 매여 있는 삶들, 내가 그 매여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매여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깨어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는 나의 삶이거든요.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그분 얘기 잠깐 더 해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원불교의 법사라고 하죠. 법사. 우리는 전도사라고 부르고 목사라고 부르는데 거긴 법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분이 소록도에 가요. 부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을 전하고, 이제 당신의 전생에 죄가 있어서 그러니 앞으로 태어날 때 나병 환자로 태어나지 마시고 깨끗한 몸으로 태어나세요, 이러면서 부처님을 전하는데, 소록도에 있는 분들의 90%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분들이 이분에게 되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소록도에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분이 뭐 하냐면, 이렇게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 거의 이제 화장하니까, 화장할 때 뭐 하냐면 이분은 옆에서 49제를 드려줘요. 죽어서라도 부처님을 영접하라고.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고 막 연부를 외죠. 어느 날 목탁을 두드리는데 자기 입에서 며칠 후 하도 장례식장에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내가 왜 멸치를 먹고 싶나, 왜 멸치를 찾고 이러지?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때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주고, 이분이 낮에는 목탁을 두드리고 저녁에는 성경책을 읽고. 왜냐하면 영계가 열리니까요, 미치겠더래요. 귀신이 다 보이고 하는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목탁을 두들기면 그 영들이 막 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만 열면 숨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법사니까 목탁을 두들기다가 저녁이 되면 성경을 펴요. 그래야 자기가 잠을 자고 자기가 견딜 수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이 법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 실제적으로 덤비는데요. 결국은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되고 선교사로 떠나게 되고, 러시아에 있는 장애우들 그 축구 코치가 돼서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서, 아시안 장애인 올림픽 뭐 이런 데 나가서 한 번도 장애인 올림픽에 나간 적도 없는 그 나라가 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이분이 승승장구하면서 사역을 잘하게 되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북한 장애인의 해를 맞이해서 평양에서 그 행사가 열렸는데, 이분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분이니까 받아준 거죠. 잘 자유롭게 들어간 거죠. 주님이 어느 날 평양에 있는 호텔에 있는데 7일 동안 주님이 임하시더래요. 북한 선교하라고. 거부했대요. 아니요, 북한 선교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북한 선교하라고. 아니라니까요. 북한 선교하라고. 너에게 준 사명이라고. 그래서 한국인인데
러시아의 라인을 통해서 지금 북한 축구 선교단을 이끌고 있어요. 장애우 축구단을 지금 현재.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야, 나는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한다. 그냥 장애우 하나 복음 전,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서도요 다른 사역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가서 부인이 약사거든요. 여보, 우리 번 돈 갖고 러시아 가서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키고 그러고 돌아오자. 그리고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지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축구공을 가져왔더래요. 러시아에서 그걸 풀어놓으니까요, 이 가죽으로 된 한국 축구공을 처음 보니까 러시아 아이들이 막 흥분을 하더래요. 아, 축구를 하면 애들이 모이는구나. 그래서 농아인 축구단을 모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국가대표가 되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평양 한복판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처해 있는 이 속에서 그냥 그러고 사니까요, 주님은 그를 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까지 이끄시고 열으시고 풍성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과정 안에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내 지금 문제 앞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내가 너를 통해 일하려는지 알고 있니? 라고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써내려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사역을 하는 분이라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막 몇 번이나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말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어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건지 몰랐어요. 그분이과 조금 관계가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정말 제가 그분 보면서 괴짜다 이런 생각 가졌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오늘 그 문제 하나를 거기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여기서 밀어내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쓰실 걸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이는 자에게 흘러간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비옵기는 아는 것에 속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식에 속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거 알아, 그러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날마다 나를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사랑이란 단어를 알고 사랑이 예수님인지도 알지만 사랑이 안 되는 나를 놓고 통곡하셔야 사랑이 임할 걸 믿습니다. 주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에 지금 지배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지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부딪힌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전략과 싸우시면서 내 속에서 정말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물리치셔야 되고, 내가 정말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깨어서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인생인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를 향해서 저희가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야 된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그 통치권이 우리 속에서 임하기를 원하고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